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듣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바람 불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뛰노는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소개된,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소개되는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구조가 다른 그 이야기와 달리 샌드위치 구조라는 독특한 형태로서 본문 전후에 앞과 뒤에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중간에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 그 56절까지 다루지 않고 40절에서 48절까지 다른 이유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 스토리를 다루기 위해서 본문을 이 40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게 전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자꾸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들이 그냥 강에 빠져 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에 보면 무리가 환영하며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몇 구절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뭐 교회 직분이 있는 분도 있고 직분이 없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난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 사람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43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공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계속해서 그를 소개하기를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인의 이름이 뭐죠? 혈류증입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무명의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특출한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는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명의 여인입니다. 고통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을 혈류증이라고 성경은 그리 기록을 합니다. 혈류증이란 일종의 부인과 질병으로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가 밝혀지지 않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혈류증이 만성 자궁 출혈증이다, 또 자궁 내막염이다, 또 어떤 학자는 자궁암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진찰이 안 되고 정확히 병명이 나오지 않으니 12년 동안 있었지만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여기까지 좋아요? 효험 없는 것까지도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도리어 이 말이요, 더 뭐해졌다, 중하여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내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돈을 허비했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돈 없애고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병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질병 가운데, 하기는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인들이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그 생리 현상까지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하다 하여, 이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이 유출병이라고 해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병에, 그 정결법에 부정한 병으로 여겨 이 병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공공장소나 또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터치를 하게 되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치 코로나 확진자처럼 어찌해야 돼요?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심했고 경제적인 고통, 거기에다가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으니 그 고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 이거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다행히 여인이 사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갈릴리에 물이 많아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으로 공급되는 이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하혈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니까 계속 하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청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제대로 씻을 수조차 없었는데 출혈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거기에다가 뭐 우리 여인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은 거기에다가 늘 몸에서 계속 하혈이 하고 있으니까 그 몸에서는 얼마나 역겹고 아주 비릿한 냄새가 진동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 여인 곁에 가면 악취가 진동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물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친척들이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여인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질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 있으면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알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이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는가.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고생하고 있었다.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던 그 여인, 그 한 사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그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돈만 낭비하고 도리어 병이 더 깊어지는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인들은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시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했고, 7장 17절에도 보니까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시자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파되는 예수의 소문을 그 누군가로부터 이 여인이 전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백부장의 딸을 살렸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렸답니다. 예수님은 각색병을 고치셨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라면 가장 싫은 일이에요. 왜? 나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가물가물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천국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는지 어쩌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가서 전도하시오. 그러니 내가 지금 전도받아야 할 상황인지 전도하라니.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주님을 소문내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들려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나도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뭐 할 수 있겠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하혈증병,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는 것이, 이런 끌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 앞에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들끓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예수의 소문에 이끌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온답니다.
라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이끌려서, 그 예수의 소문에 이끌려서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도 좀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내 병 좀 깨끗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사람 앞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누구에게 가서 자기 얘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위축이 당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길 그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수월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가를 오늘 성에 보니까 옷가를 세게 붙잡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아 뜯었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의 터치, 단 한 번의 이 접촉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가만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자신만 가서 살짝 만져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권세가 많으신 창조주의 능력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이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맞았어요. 이런 믿음을 두고 우리는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위는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창조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본문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아멘 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인파에게 둘러싸여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여인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그토록 많은 돈을 써가며 고통을 받던 병에서 이 여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되냐 밀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시민을 뚝 떼고 하는 말이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 수많은 사람 말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목적성을 가지고 내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나는 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 여인을 지명수배 내린 겁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다.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지금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드러내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시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때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자신이 옷에 손을 댄 이유와 그 병이 치료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내 병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옷을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나는 12년 동안 내 인생을 붙들어 매고 있던 이 지긋지긋한 혈류병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본문 48절에 이리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마태는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 가운데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주님이 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옷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원인이 되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믿고 따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아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 플러스 믿음은 기적입니다. 따라서 능력 플러스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여인의 큰 믿음을 만나 주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플러스 믿음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본문의 여인처럼 곤고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해결되지 않은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어떤 수치도 부끄러움도 체면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눈치 불구하고 뻔뻔하게 낯뜨겁게 주님 뒤라도 믿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 그 옷가라도 살짝만 만져 주님의 능력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을 만나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플러스 믿음은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 플러스 믿음은 기적입니다. 능력 플러스 믿음은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하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믿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여인이 가졌던 창조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적인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믿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사오니 주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탄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